우리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요, 다윗에게 참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우리 30장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참으로 다양한 이제 설교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오늘은 이 노획물, 이 탈취물과 관련된 것에 해서 우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8절에 보면 일단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1절부터 보면요, 이윽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지클락에 도착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말렉 족들이 남쪽 지클락을 침략하였고 지클락을 쳐서 그곳을 불로 태웠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말렉 족은 하나님께서 대대로 영원히 원수로 삼겠다고 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이고요, 하나님의 원수 민족으로 계속 남아있는 민족입니다. 자, 그 원수 민족이 이제 다윗이 지금 잠깐 다른 데 간 틈을 타서 다윗이 있었던 성읍인 지클락을 공격을 했어요. 침략을 했고 거기서 있는 것들을 불로 태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2절에 보면 여자들을 포로들로 잡아갔더라. 그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도 살해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을 잡아갔고 자신들의 길을 갔더라.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건들도 가져갔죠. 그리고 불로 태웠죠. 사실 절망에 빠진 거예요. 지금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 아직 다윗이 왕으로 앉아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기름은 이미 미리 부음을 받았으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지금 왕에 앉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몇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부터 계속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려운 시절에 늘 함께하고 동굴에 숨을 때도 함께 숨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둘 때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죽이면 이제 전쟁이 끝이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때도 다윗과 함께 늘 있었던, 지금 이제 타지로 도피를 했을 때도 함께 있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가족들이 다 납치된 거예요. 아내, 자식 다 납치가 되니까 3절에 보면 그렇게 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의 도시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것이 불에 탔더라.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이 포로들로 잡혀갔더라.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으니 더 이상 자신들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하였더라. 엄청나게 통곡을 했겠죠. 지금 가족이 다 납치가 된 거니까. 그런데 5절, 누구도 잡혀갔냐면 다윗의 두 아내들도 포로들로 잡혀갔으니 곧 이즈라엘족 여인 아히노암과 칼멜족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아비가일도 이 두 아내 중에 포함이 돼 있었죠. 자, 다윗이 데리고 있던 아내들 역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은 두 아내를 두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려주죠. 하나님 최초의 목적은 아담, 한 남자와 이브, 한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이제 원했고요. 성경에 보면은 한 아내를 얻었다라, 한 아내를 얻었다라는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기본 뜻이에요. 다윗의 약점이 뭡니까? 여자입니다. 다윗이 이제 미칼이랑 결혼하고 나서 사울이 이제 자기 딸을 줬죠.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부득이하게 이 사울이 원수가 되면서 미칼과 헤어집니다. 미칼은 사울의 딸이니까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 사이에 이제 얻었던 아내가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은 굉장히 총명한 아내입니다. 아름다웠던 여인이고요. 자, 그리고 정말 훌륭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랑 결혼했으면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여인이랑 결혼하자마자 또 다른 여인이랑 결혼을 했죠.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 5절에 나오는 이즈라엘족 여인 아히노암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데도 아내가 2명이죠. 나중에 왕이 되면 훨씬 더 많이 아내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 왕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통합 왕이 됐을 때는 더 많은 아내들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귀한 아내들이 함께 이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6절, 당연히 다윗이 대단히 괴로워하였더라. 굉장히 괴로워했죠. 이는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에 관하여 언급하였기 때문이라. 이 지금 엄청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백성은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생할 때부터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에요. 약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자기 가족들이 다 뺏겨버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마저 죽이려고 지금 엄청난 슬픔과 분노 가운데 있는 장면입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면 이제 절망이죠. 자기 가족도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자기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하들, 이 사람들, 동료들마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모든 백성의 혼이 비통해한 까닭이니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신의 아들들과 자신의 딸들로 인하여 비통해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통 사람은 절망에 빠져서 완전히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도망갈 상황인데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지금은 옆에서 위로해 줄 사람도 없어요. 아내가 위로를 해줄 수도 없고 자식이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친구가 동료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스스로 용기를 낸 거예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런데 누구 안에서?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다윗 개인의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그만큼 개인의 교제가 있었던 거죠. 다윗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뭐냐면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7절. 그리고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에봇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라. 왜 제사장을 찾았느냐? 그 아비아달에게 에봇이 있었거든요. 자, 이 에봇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다음 응답을 들을 수 있는 도구였어요. 구약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은 시대인데다가 아직도 표적이 존재하는 시대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소통을 할 때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면요, 에봇에 있는 그 보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보석들이 있는데 뭐 여기서 빛이 난다든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타이핑을 치듯이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봇을 가져오니까 8절에 그러자 다윗이 주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먼저 여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 군 부대를 추격하리이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으리이까 하였더라.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또는 행실이에요. 위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어려움에 빠지면 빠질수록 많은 사람이 자기 지혜나 자기 경험이나 주변의 사람이나 돈이나 자기의 인맥이나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지금 다윗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용기를 내서,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뒤쫓아가라. 이는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기어코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셨어요. 반드시 너가 따라잡을 것이다. 가라. 하나님이 이제 그 시그널이 됐어요. 자, 전에 제가 설교를 했다시피 기드온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확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 번 말해줘도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확신, 이렇게 돌다리 두드러지지, 좋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의심이 많아서 확신을 갖는 게 오래 걸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죠. 그런데 확신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확신을 하니까 전쟁 영웅으로서 멋지게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로 그칩니다. 용기를 얻어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나
쫓아갑니다. 자, 9절 보십시오. 그렇게 하여 다윗이 갔으니 그는 자신과 함께하였던 600명의 남자들을 대동하여 브솔 시내에 이르렀더라. 그곳은 뒤로 쳐져서 남겨진 자들이 머문 곳이라. 반면에 다윗은 추격하였으니 그와 400명의 남자들이 함께하였더라. 이는 매우 기진한 200명이 후방에 거하였고 그들은 브솔 시내를 건널 수 없었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지금 600명이 다 지금 자기 자녀들이나 가족이 관계가 돼 있죠. 또 원래 한 몸으로서 같이 전우입니다. 함께 싸우는 동료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 함께 일어나서 막 달려가는데 추격을 맹렬히 하다 보니까 낙오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걸 못 따라가는 매우 기진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마 평소에 훈련을 덜 했던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군인으로서는 체력 관리를 잘 못했나 보죠. 그래서 200명이 남았고 400명이 계속 추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보실 말씀에는 이 두 부류가 나눠졌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근데 그 알고 봤더니 그 이집트인이 그 아말렉 족들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 종을 통해서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추격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구절을 보면요. 16절, 이윽고 그가 그를 데리고 내려갔을 때 보라, 그들은 자신들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지역과 유다 지역에서 취한 막대한 양의 모든 약탈물로 인하여 온 땅 위에 널리 퍼져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드디어 따라잡았어요. 드디어 따라잡았는데, 자, 아말렉 족들은 뭘 하고 있냐면요, 지금 여기에 한 곳만 턴 게 아니에요. 필리스티인들의 지역, 유다 지역들을 다 털고 와서 정말 막대한 양의 약탈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 이렇게 자만에 빠져가지고 잔치를 벌리면서 흥청망청거리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17절, 그런즉 다윗이 황혼부터 다음날 저녁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하루 종일 친 거죠. 그리하여 그들 중에서 낙타들을 타고 도망친 400명의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낙타들을 타고 도망칠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빨리 도망친 그 400명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탈출하지 못하였더라. 진멸시킬 정도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아말렉 족들이 옮겨가 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였더라. 자, 아말렉 족들이 와가지고 다윗의 성읍, 이 지클락, 이 도시에 있던 모든 것을 가져갔는데 다시 다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더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이 아말렉 족들이 다른 곳에서 털어온 것들도 있었으니까요. 자,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두 아내들도 구조하였더라. 안전하게 아내들도 되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모든 가정 가운데도 작은 자나 큰 자도 아들들이나 딸들도 탈취품이나 저들이 그들에게서 빼앗아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모든 것을 회복하였더라. 기적적이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했습니다. 이 승리가 이제 20절에 보면, 그리고 다윗은 모든 양떼들과 소떼들을 취하였으니 그들이 다른 가축들 앞에 그것들을 몰고 가며 말하기를 이것은 다윗의 노획물이로다 하였더라. 사람들이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제산도 불어났죠.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노래도 부르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제가 보통 때 같았으면은 앞구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다윗이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냈더라. 그걸로도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 오늘의 초점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21절, 이윽고 매우 기진하여서 직접 다윗을 따를 수 없었던 200명의 남자들에게로 다윗이 왔더라. 이제 200명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짐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왔어요. 그들은 저들이 브솔 시내에 거하도록 한 자들이라. 그런즉 그들이 다윗을 맞이하고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을 맞이하러 밖으로 나갔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백성에게 가까이 왔고 그가 그들에게 문안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400명이 가가지고 이제 탈취물을 다시 돌려받았잖아요. 열심히 싸우고 돌아왔는데 200명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합류했는데 22절에 보면 이 함께 싸웠던 400명이 200명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싸웠으니까. 자기들은 다 싸워가지고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 사악한 모든 사람들, 곧 벨리알의 사람들이, 벨리알은 구약에서의 사탄을 표현하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사탄의 아들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벨리알의 사람들이 반응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회복한 노획물 가운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겠노라. 단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주어 그들이 처자식들을 이끌고 떠나게 하겠노라 하였더라. 교만해진 거예요. 사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확신해가지고 이끌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신들이 뭐가 된 것 마냥 그 승리의 도취가 돼서 200명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아내와 자식만 주고 떠나보내겠다. 기고만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사악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이런 부분이 사악한 겁니다. 자, 23절. 그때 다윗이 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보존하신 분이시오. 우리를 대적하여 왔던 집단을 우리의 손안에 넘겨주신 분이시라. 라고 했어요. 다윗이 아주 옳은 말을 했어요. 다윗이 그리고 400명의 용사들이 거둔 승리는요, 자기들이 잘나서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이 아말렉 족들에게 도착했을 때 때마침 이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완전히 풀려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지금 기습에 이렇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었죠? 이집트인을 도중에 만난 거예요. 아니 무슨 도로가 이제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종이랑 딱 만났어요. 하필 그때 버림받은 이집트 종이랑. 그래서 인도를 받았고 기습에 성공을 했고 다시 탈취물을 가져온 거예요. 사실 기습에 성공만 하면요, 전투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자, 전투는 서로 맞서 싸울 때 가장 많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사람을 추격하면서 뒤쫓아서 칼로 칠 때 제일 많이 죽입니다. 서로 싸울 때는요,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치죠. 많이 다치긴 하지만 사상자가 그렇게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아요. 언제 급격하게 발생하느냐? 한쪽이 무너져서 도망할 때 뒤에 쫓아가면서 죽일 때가 학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이제 기습에 무방비된 상태에서 급습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을 가면서 죽인 거예요. 거의 이삭 죽기 수준으로 전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정확한 포인트를 찝은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 거야.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보존하신 분이요. 우리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은 건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서 그렇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야. 자, 우리를 대적하여 왔던 집단을 우리의 손안에 넘겨주신 분이시라.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 있어서 누가 너희에게 경청하겠느냐? 오히려 전투하러 내려가는 자의 지분과 물품 곁에 머문 자의 지분이 같아야 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전투하러 내려간 사람도 역할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물품 곁에 머문 자도, 그렇죠? 뭔가 이렇게 남아있을 때 그 머물며 지켰죠? 그 사람들도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런즉 그날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것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의 규례와 하나의 법령으로 제정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다윗이 이렇게 한 말이 기준이 된 거예요. 전투에 직접 참여해서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든 남아서 물품을 지킨 사람이든 다 그 결과를 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규율이 된 거죠. 이것이 성경에 사실 흐르는 원칙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내,
남편과 아내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요.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둘은 아내와 남편은요 한 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들, 특히 남편이 하는 것들이나 아내가 하는 것들은 함께 상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아요. 자, 지금은 이 물리적인 전쟁에 적용을 한 거예요. 이 얻은 보상, 이 얻은 노획물들, 이것들을 나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에 동참을 하면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이든 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이든 다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뭐 설교자예요. 그럼 남편이 이제 설교하고 뭐 하나님 섬기고 뭘 하는 동안 상을 혼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생에 가면 아내가 그 보조하고 빨래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도 보상을 받는 거예요. 천시할 수 없어요. 너는 빨래만 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악한 자들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 너가 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지. 너가 자식도 잘 돌봐주고 먹여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지. 그래가지고 함께 상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8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이는 누군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는 동안 또 다른 이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하였다 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하냐?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고 아폴로는 누구냐? 다만 섬기는 자들일 뿐이라. 주께서 강인에게 주신 그대로 너희가 그들을 통하여 믿었느니라. 나는 심었으며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성장하게 하셨도다. 그렇기에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물을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런즉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떤 리더들에 따라서 교회가 이제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을 따르기를 좋아하죠. 사람 이름을 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아니야 나는 예수파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나뉘냐, 무슨 예수파가 더 좋은 파고 뭐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다 하나다. 우리는 동력자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동력자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동료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신약에서 많이 씁니다. 그 용어 중에 핵심이 fellow라는 용어예요. fellow, 동료라는 용어인데요. 이 동료라는 용어를 구약에서는 그냥 fellow라고만 했던, 동료라고만 했던 이 용어가 신약에 가면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fellow soldier, fellow servant, fellow laborer, 동료 일꾼이 되고 사역 동료도 되고 동료 군인이 되고 동료 제자들이 되고 이렇게 붙어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우리 동료 제자들이다. 그냥 종이 아니라 우리 동료 종이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 동료 일꾼이다. 이런 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리를 설명해 줘요. 자, 우리가 지금 너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농작지다. 그런데 농사가 아니에요. 농사는 뭐죠? 이 농작을 짓는 행위 자체를 농사라고 하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농사가 아니라 이 농작지입니다. 그래서 이 농작지에 또 건축물에 열심히 건축가로서 또는 농부로서 열심히 일하면 이것이 자라가고 세워지고 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료들이 특히 아폴로 또는 지금 바울을 예로 들어서 나는 심었다. 그런데 아폴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으니까. 모든 식물들이 하나님이 자라지 않게 하면은
아무런 열매를 못 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잘 가꿔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흉작이 일어나게 하시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풍년이 나게 하면 다 풍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정하면서 우리는 그냥 각각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을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다. 우리가 하나다라는 동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수고에 따라 자기 자신의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산판 작업, 이 표준 기니스 성경 산판 작업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영어로 이제 partakers, 동참자들. 성경에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요, 반드시 같이 상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절대 저만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함께 받습니다. 이 상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땅에 바른 모국어 성경을 정착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주시겠죠. 우리가 함께 보상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꼭 어떤 영어라든지 성경 실력 때문에 직접 번역에 참여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은 다 동참자예요. 어떤 사람은 직접 번역 또는 교회에 아주 이 영어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교열에 참여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부분을 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교회 일들을 맡아서 해주시고 또 심지어는 멀리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한 하나의 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동참한 것만으로 우리는 함께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각자 수고한 것에 따라 얼마나 더 수고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것이 다르지, 여러분이 이 일에 함께 했다면 우리는 같은 동료예요. 자, 얼마나 이제 고대됩니까? 저는 지금 산판 작업하면서 어제도 그랬고 저희 아내도 그랬지만은 갑자기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바빠 죽겠는데 시간에 쫓기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는 이제 직역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직역하는 데 위주를 뒀다면 이제는 그 의미를 살리면서도 또 부드럽게 읽히게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뜻뿐만 아니라 이게 부드럽게 하는 부분에도 너무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산판이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판이 나오면 하고 싶은 게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생각 주시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펼쳐 나가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급해하던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성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에 성경을 아직까지 완성을 시키고 있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출간까지 한 나라들은 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스페인어 성경은 레이나 발레라가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업데이트한 레이나 발레라 고메즈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맞춰서 그런 성경도 있어요. 루터 성경을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맞춰서 이렇게 다시 내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년 과정의 일환으로 완성을 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관심이 많은 민족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돼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함께 해주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메일로 교회를 봐서 주시는데 매일
꼼꼼하게 다 읽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오탈자도 찾아서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제안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제가 얼굴도 한번 뵌 적이 없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함께 밤낮 새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쉽게 보게 해주려고 일일이 엑셀에 넣어가지고 표에 넣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작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열을 보느라고 계속 눈 빠지게 읽으시는 분들, 뭐 여러분들이 계세요. 편집하는 분들, 너무 감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함께 보상을 받으실 거예요. 자,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만약 예언자에게 이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똑같이 예언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한 개 물을 준 건데도 불구하고 그 상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보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것은 유산과 관련이, 천년왕국 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천년왕국 유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제 특히 자세히 나오죠. 그런데 어떤 상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상도 있어요. 그리고 요한 2서에 보면 full reward, 온전한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100% 받을 수 있는데 줄어드는 거죠. 여러분이 재질 때마다 다 리셋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잃어버리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리지 않는,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상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놀랍게 여겼던 건 뭐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다 합치면 거의 100여 명 정도 되죠. 이런 분들이 이 짧은 기간에, 표준 김전 성경 나온 지 아직 6개월도 안 됐어요.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모여가지고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보면서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생겨났다는 게 놀랐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속화가 됐어요. 지금 4, 5년치 할 일을 지금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반면듯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동료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동료 종들이자, 동료 제자들이자, 동료 수감자이자, 동료 군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 보세요. 이 fellow, 동료라는 말은요, 명사화가 돼서 ship이라는 말이 붙으면 교제라는 말이 돼요. fellowship, 교제가 됩니다. 동료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함께 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동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동반자는 함께 교제하면서 더 친해지겠죠. 자, 보세요. 거의 제가 보니까 이 fellow 단어는 거의 뭐와 관련이 있냐면요, 일과 관련이 있어요. fellow labor, fellow worker, work fellow, 뭐 fellow servant, 자, 동료 종들, 동료 사역 동료들, 동료 일꾼들, 다 일과 관련된 거예요. 그걸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동료 제자들, 동료 뭐 수감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같이 갇혀 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았는데 같이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표현이 이렇게 같이 일하는 것에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동료라는 뜻 자체에도 같이 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 동료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더 긴밀해지죠. 친해지죠. 그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지역교회인 거예요. 그게 지역교회의 존재의 의의입니다. 지역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일하고 또 함께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동료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동료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제자, disciple이라는 거에서 fellow가 붙어서 동료 제자들이 된 건데요. 12제자에 적용이 됐어요. 도마가 지금 같이 동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가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동료 제자들이 딱 한 번 나오는 이곳에서 멘트가 뭐냐? 이 말이 뭐냐? 우리도 가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자, 이게 멘트예요. 자, 제자들은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딱 제자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한 게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걸 해야 된다. 뭐였습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 도구예요. 제자라는 말 자체가 죽으라는 겁니다. 죽는 사람이에요. 매일 죽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각오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죽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이라도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북한이 만약에 이겼다고 칩시다. 그렇게 안 되길 당연히 바라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치하에 살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동료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3절에 보면요. 동료 종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이 동료 종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곳에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8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에게서 회계보고를 받는 어떤 왕에 비유되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계산하기 시작했을 때 한 명이 그에게 끌려왔는데 그는 1만 달란트를 그에게 빚졌더라.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빚진 거죠. 지금으로 치면 뭐 몇십억도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불할 돈이 없었기에 그의 소유주가 명령하기를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전부가 매각되도록 하여 지불금이 마련되게 하려고 하셨더라.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여 저를 참아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당신께 모두 지불하겠나이다. 그때 그 종의 소유주는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여 그를 풀어주었고 그 빚을 그에게 탕감해 주었더라라고 했어요. 자, 영어로 이제 master 하면 주인이고요. lord 하면 소유주입니다. 이 종의 소유주죠. 종은 소유입니다. 주인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탕감을 해줬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탕감받았죠.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28절.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 하나를 발견하였는데 그는 그에게 100펜스를 빚진 자였더라. 100펜스는 1달란트도 안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 뭐 치면 몇백만 원 빚진 거죠, 지금. 그런 상대인데요. 이에 그는 그를 양손으로 움켜잡았고 그의 멱살을 잡으며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빚진 것을 지불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나를 참아주게. 그리하면 내가 자네에게 모두 지불하겠네 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더라. 오래 가서 그가 그 빚을 지불할 때까지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동료 종들이 일어난 일을 보자 그들이 몹시 애석해하였고 그들의 소유주께 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아뢰었더라. 여러분 그 뒤에 결과를 잘 알고 계십니다. 자, 동료 종은 함께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요.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이 동료 종들이 서로 용서를 안 할 때 안타까운 모습이 생겨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요?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절대 서로 용서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를 드릴 만큼.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죄를 제거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보다도 훨씬 더한 결코 평생에 가서도 갚지 못할 금액을 우리가 완전히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서로 조금 빚진 것에 대해서 절대 용서하려 들지 않는 모습이 이 동료종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 fellow가 fellowship, 이 교제가 됐을 때 성경에서 최초의 신약 지역교회가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2장의 42절을 보시면요, 교제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럼 최초의 신약 교회, 지역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자, 제가 이제 교회라고 말을 했을 때 넓게 교회를 얘기하면 모임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심지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여 있을 때도 광야의 교회라라고 신약에서 표현도 합니다. 그런 넓은 의미에서 교회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로 모임이 형성된 첫 모임이 사도행전 2장인 거죠.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41절부터 그때 그의 말을 흡족하게 받아들인 자들은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같은 날 그들에게 약 3,000명의 혼들이 더해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확고하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계속 있으면서 빵을 찢는 일과 기도들을 지속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교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동료가 되고 함께 섬기려면요, 우리가 교제가 필요한데요, 이 교제와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교리입니다. 사도들의 교리. 그러니까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같은 것을 배우고 같은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이 같이 식사도 하고 기도들을 지속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 요소가 다 있죠. 기도, 말씀, 교제, 식사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46절에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매일 성전 안에서 한 뜻이 되어 계속 거하여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찢고 자신들의 음식을 하나된 마음으로 반갑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으니 모든 백성에게 호의를 얻었더라. 그래야 주께서 교회에 그와 같이 구원받을 자들을 매일 더해 주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초기 교회는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매일 모였어요. 그 당시에는 건물이 없으니까 일단 성전에서 모인 다음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같이 교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좋은 감정이 남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더해지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이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이제 동료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레슨이, 이제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을 때부터요, 우리는 하나님께 성경에서 동력자라고 또 동료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한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자, 이 형제 자매들은 언제 같이 더 친해지냐? 그리고 같이 섬기려면 서로를 잘 알아야, 그렇죠? 잘 알아야 더 시너지를 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함께 교제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겁니다.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집중을 했을 때 그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 갈보리 침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에 각각 온 출신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대도 다르지만 그 하나로 같이 모여가지고 교제하면서 함께 섬겨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지옥에 가기에 너무나 합당하고 정말 벌레만도 구더기만도 못한 그런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저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큰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만 해도 너무 벅차고 감사한데 날마다 매일 저희와 교제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되게 이 땅에 이 민족에
정말 킹제임 성경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세계 기준과 표준으로 삼아주신 킹제임 성경에 기반한 성경이 출간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전 세계는 이 뉴에이지 열풍과 또 신세계 열풍, 또 결국은 종교 통합 등으로 성경조차도 그 운동의 뉴에이지에 맞춰서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이 나오고 있고 또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부패가 된 성경인지도 모른 채 그것을 사용하면서 잘못된 교리에 노출되고 구원의 확신 없이 심지어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잘못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그 영감을 주시고 그것이 깃들어 있는 성경으로 저희가 모국어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묵상할 수 있는 성경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님께서 모국어 성경을 정년 과정에 궤도에 올려주셔서 정년이 끝나고 그 정도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더욱 순수하고 더더욱 정년이 되고 정화된 그러한 모국어 성경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전국에 이런 분들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지체들, 저희가 원래는 얼굴도 모르고 서로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을 매개체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온전히 출간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 작업에 동참하는 모든 동력자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하게 화평하게 또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는 일은 주님을 보고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에 주님께서 이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이 오실 때 하나하나 또 한 사람 한 사람 칭찬해 주시며 직접 이렇게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설 사람들입니다. 이 일에, 이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에게서 나온 능력도 아니고 저희에게서 나온 힘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정말 이 한국 땅에, 온 한국 땅에 알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세력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또한 에녹이 옮겨졌듯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어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의 손길로 저희가 더더욱 주님과 다 가까워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순수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의 시간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